바울이 편지한 로마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둘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구약 성경과 율법을 잘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그룹은 교회의 외적인 압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둘로 쪼개져서 아기다툼을 하였습니다. 두 그룹의 중앙에 위치해서 싸움을 일으켰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율법이었습니다. 시장에 나온 이 고기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들을 먹어도 되는지, 그리고 할례는 여전히 받아야 하는지, 술은 마셔도 되는지, 그리고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하는 이러한 율법의 문제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늘 싸웠습니다.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둘로 쪼개져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복음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복음은 막힌 담을 허무셨던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 안에 두 그룹이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생각할 때 철지난, 유효기간이 지난, 때가 만기된 이 율법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는 이 문제로부터 바울은 율법을 다시금 설명함으로 인해 더 이상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투거나 싸우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과 오늘 7장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 진지하게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7장을 통해서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슬픈 소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소식은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이야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죽었는데 이것이 기쁜 이유는 율법이 그동안 우리를 올가매고 얽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고 올가매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율법의 주관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이 든 예시는 결혼입니다. 결혼을 할 때 두 당사자는 서약을 맺고 결혼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법적인 그 의무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기간 동안에 당사자가 서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혼의 의무와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법은, 결혼의 서약은 무효화됩니다. 좋은 사람이 생겨서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더라도 사회적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비유를 들면서 율법이 우리의 옛 사람이었다면, 옛 남편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하여 더 이상 구속받지 않는데 우리는 다른 이에게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으로 인해, 우리가 새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일이 한 가지 있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사망을 향하여 열매를 맺고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어간다. 그리고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조문으로 새겼던 율법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예전에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주지 못했다면 이제 새로운 영,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 준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에 이야기하는 바울의 주장은 바울이 기획하거나 바울이 발명한 바울의 기획품이 아닙니다.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와 예언자들과 시편을 통해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 것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법을 새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고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그 유통기한은 언제 끝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로 인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때 율법의 기한은 마칠 것이다 라고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을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주장과 선언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율법이 끝났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인 더 이상 우리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이 선언은 유대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당시 여전히 우리가 포로기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을 했지만 여전히 헬라 문화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포로기 상황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율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이죠. 어떻게 하면 이 포로기 상황에서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만들었던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그들의 생명이었고 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바울이 율법은 이제 폐기, 이제는 율법의 기한이 다 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닐 동안에 이 유대인들도 그들을 율법에 대한 열정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녔고 바울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율법에 대한 그들의 열정과 자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죽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성령에 의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여전히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율법의 지지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제 로마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세워진 피로 세운 교회인데 그 귀한 선교적 사명을 놓쳐버리고 떼지난 이 율법을 붙잡고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바울은 너무나 안타깝고 시간이 아까웠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다시 설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들의 진 중앙에 함께 머무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우리와 살아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거룩하지 않는 백성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길은 율법이었지만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12사사들, 그리고 왕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누구 하나 그 율법을 온전히 신실하게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6장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결국 육체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열매를 맺었으며 율법이 가르치는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누구도 이 율법에 온전할 수 없었고 신실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아셨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대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그 율법에 대하여 오직 한 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대하여 신실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4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발견했습니까?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청계단을 무릎으로 밟고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서 자신의 육체 안에 존재한 이 죄를 이겨보려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 루터 같은 경우에 자신의 의를 발견하기보다는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율법에 놓여있는 우리의 죄의 욕망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편을 보고 로마서를 보다가 비로소 은혜의 복음을 발견한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저와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의 구속력에 자유했고 우리는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가 겪었던 이 갈등, 율법으로 인해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하나 되지 못했던 이 문제는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교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주로 어떻게 마음이 상하고 싸우고 교회가 갈라집니까? 이러한 율법적인 태도들, 율법적인 마음들, 율법에 의해 생겨나는 교만과 비판과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를 나눌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옛 남편인 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사랑과 이해와 긍휼과 용서가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그 율법의 기준을 채우는 것입니다. 냉정하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 남편으로부터 우리의 새 남편인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들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여전히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율법에 갇혀서 율법적인 눈과 율법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 교만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율법의 끝판대장처럼 보이는 한 바리새인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어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하나님, 저는 11조를 잘 냅니다. 제가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에 헌신하는 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비교합니다. 율법을 향한 자신의 열정을 드러내고 과시합니다. 자기보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은근히 무시합니다. 자기가 신앙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한 그 고개를 하나님께서 땅에 쳐 박아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그 바리새인과 대조되는 한 죄인이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웅크려 서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나는이라고 자신을 기도 가운데 드러냈다면 이 한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로 잘 지키지 못하는 자기를 용서하셨고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인의 기도를 향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죽었다, 그리고 율법의 그 얽매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 율법이 우리의 옛 남편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새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는다. 즉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었다. 누구로 인해요? 새로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이 그동안 우리의 삶에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짐을 우리를 내려놓게 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문제는 자유케 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율법 아래 다시 기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신앙의 동력과 우리 신앙의 동기가 율법의 철저함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우리의 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납함을 받았고 우리가 화평함을 누리게 되었고 기쁨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성령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